어느 이민교회에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보면 이 패밀리 월십처럼 그가 온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이제 선데이 스쿨 학생이 이제 성경 본문 봉독하기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데이 스쿨은 한국말도 잘 이렇게 못하고 또 앞에 쓰다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이야기를 이제 봉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격해라, 그렇게 봉독을 해서 온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혹시 이 공격하라는 이 말씀을 공격하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냐 말이죠. 우리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부모님 때문이야.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생한 것은 다 아버지 책임이야, 부모님 책임이야. 그래가지고선 이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부모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모가 연약한 것을 알지만,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당대 하나밖에 없는 노아만 이렇게 그 가정만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포도 재배를 하고 포도를 많이 이렇게 경작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셈과 야벳이요, 아버지의 하체를, 그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질해서 거기서 이제 이불을 덮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거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 우리 아버지 이런 공격하고 비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함의 자손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연약하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아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모가 완벽하고 돈이 많고 뭔가가 흠이 없으면 그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잘 공경하고 계시죠? 잘 섬기고 계시죠?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부모를 이 아버지로 두고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속썩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 부족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모세에게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돌판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내 이름을 망령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을 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고,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계명의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하길 원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이 축복을 감춰 놓으셨냐면 이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 축복을 감춰줬는데 그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아요. 첫 번째가 이 내 생명이 길고, 이게 장수의 축복이고 복을 누리리라.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라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이 3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네가 잘 되어진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게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떠올랐어요. 이 룻. 저는 저희 교회에 보면 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어요.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마다 와, 특별히 이 시어머니 이렇게 섬기고 사는 그 가정들을 볼 때 와,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자기 친부모도 아니잖아. 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남선희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항상 저에게 부탁하는 거는 우리 시어머니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머니 좀 부탁한다고. 제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 외로울 텐데 부탁한다. 야, 정말 이 친부모한테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교인 중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 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나움인데 이 나움이 가정이 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살기 힘드니까 미국으로 이주 온 것처럼 이주해 왔는데 가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 남편이 죽어요. 또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서 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그 땅에서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나오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는 이방 땅에서 살기보다는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고향에서 이제 살려고 돌아갈 때 보니까 며느리들이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두 며느리한테 이제 너희는 젊기도 하고 이제는 이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곁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것도 시어머니라고. 그때 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그 말에 이제 해서 자기 모압 지방으로 이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이 룻이요, 정말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정말로 이 룻은 오늘 이 시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공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너무너무 이 감격스러운 스토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는가? 첫 번째, 선택함으로, 부모 공경을 선택함으로. 그러면 풍성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어머니가 돈도 없고 지금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뭔가 이 볼 때 인간적으로 공경할 만한 그 시어머니가 육적으로 보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요, 뭐라고 나오미에게 이 룻은 고백을 합니까?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굉장하죠. 저는 여기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오르바의 길이 있고 이런 이 룻의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여러분, 이 선택은요 결과가 있어요.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고, 이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선택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고구마 줄기 하나를 갖다 잡아 뜯으면은 거기에 고구마가 따라서 계속 따라오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 오기로 선택하신 거 여러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이 선택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시어머니 공경을 한다라는 것을 선택함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그게 베들레헴이었는데,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나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를 선택했는데 시어머니의 이 백성이 되어지고, 시어머니를 선택했는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어졌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제일 잘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갖다 그 며느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너무너무 그 신앙생활을 나오미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이방 여인을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너무 잘 섬기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러니까 오직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성경에 담겨 놨겠냐 말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이런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이 비신자들을 갖다가 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 존경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이 뉴욕에서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책이 있었어. 이 책 중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요나의 그 스토리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스로 돌아갈 때요, 그때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사공들 있잖아요. 선주가 이 요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 믿지 않은 자가 지금 이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책에서 일반 은총을 힘입은 비신자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종종 신자들보다 더 행동을 한다. 반면에 특별 은총을 받은 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서 기대할 만한 모습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실을 보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을 겸손히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비신자들에게 배울 것이 많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도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예절이 바르고요, 바로 너무 상식적인 반면에, 아니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데 너무 독한 거예요. 너무 싸나운 거예요. 너무 거칠은 거예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갑질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날 때 제가 좀 만나기 싫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각이 세워져 있는 분이에요. 교회가 막 큰 교회인데요, 아니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막 대할 때 보면은 막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고 가라고 해요. 저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가방을 갖다가 뭐 이 부목사님한테, 물론 부목사님이 그냥 들어주시 자원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괜찮은데 막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막 존경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고 부목사님들이 있는 것이지, 어느 교회 가보면은 이 부목사님, 특별히 부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을 갖다가 막 손가락 이렇게 하고 막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은 사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예절이 바르죠. 얼마나 그거에 대해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요 부모 공경을 하는데, 믿는 우리보다도요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루시 그랬다, 이방 여인인데 바로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몰라요. 그가 이 결단하는 거 보세요. 루키서 1장 17절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그 선택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내가 만약에 저 시어머니 모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니까 이 나오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선택을 잘해요. 부모 공경을 선택하셔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룻은요 시어머니를 갖다 존중했어요. 공경했어요.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원어를 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러면, 이 공경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두다, 존중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이 공경은 바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는 이 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부모 공경에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하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하는 게,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예배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슬프게도 지금 이 존중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존중을 아주 소중한 이런 가치로 둡니다. 물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이 존중하는 거,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제가 말이 거치지 않을까,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이거를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실제로 존중은요 농장의 이 농작의 법칙과 똑같아요. 존중을 심으면 이 존중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도 경멸을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존중을 낳고 경멸은 경멸을 낳게 되어져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수학의 법칙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려는 것이는데 심지도 아니하고 그냥 거둬들이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은 만큼 거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천배 만배를 갖다가 자기는 땀 흘리지도 않고 그냥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갈수록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한국의 이 중상층 이 로또 구매가 아주 열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 4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이 로또 구매가 벌써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차버렸다라는. 그게 뭡니까? 수학은 절대 거저 주지 않는데 그냥 한탕주의, 어떻게든지 일확천금을 얻을까. 그래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뭐 얻어버릴까. 제가 이거를 범죄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러 들거나 적게 심고 많이 이렇게 수확하려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는 자의 이 말씀을 끝내놓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여보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나를 좀 업어줘.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 할머니를 업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여보 나 무겁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게, 무겁지? 에? 네 머리는 돌대가리지, 피는 철면피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고 내려 걷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도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아까 내가 업어줬으니까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 거 업어주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그래도 내가 가볍지?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가볍지, 머리에 든 것도 없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염치도 없지, 그러니까 가볍지.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지금 이 존중이에요.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사랑을 해줘야 되고, 존중받기를 원하면은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기 싫으면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 받고 싶기 하면은 내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서 나를 존중하라고 여러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이 제사드린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이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느냐, 가치 있게 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늦지 않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자.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는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관계의 가장 키가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처음 이게 새가족이 우리 교회 오면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 사람한테 뭔가가 이 행동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존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 집에서도요, 그 귀한 그릇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올 때 그 귀한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때리면서 안 사랑한다라고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행하면서 바로 사랑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폭언하고요,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도록 태어났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존중해줘, 나를 공경해줘,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존중받기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존중을 받으려면 탁월한 언어와 바로 탁월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인격이 존중받을 만한 인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나 존중받고 존경받기에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다른 누구에게 나를 존중해줘라, 나를 알아줘라, 나를 인정해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어떤 저 사람에게 그런 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탁월한 언어, 탁월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신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 자신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녀가 노여워지면은 그 부모에게 존중을 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한다고요. 여러분, 존중은 하나님 경외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 루시오, 얼마나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존중했는지, 나중에 1등 신랑감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났을 때 칭찬을 하는데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한 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칭찬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그 베들레헴 지역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그 행실이 어떤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부모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남자들은 결혼할 때 예쁜 것만 보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희 사모를 보는데요, 지금도 우리 장인어른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아들은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못했겠어요. 너 아들을 위해서 애지중지 이렇게 없는 거 있는 거 다 줘봤자 아들은 소용이 없구나. 그래도 딸이 낫다. 우리 아들 된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죠? 아멘 안 하셔도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존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 폄하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것을 끌어올 수가 없다라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기대하냐고요. 이것이 좋은 것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거 다 주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예수님이 다 하는데 고향 땅에 갔는데 예수님을 갖다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날 때 존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자꾸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을 만날 때 진짜 존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인기가 많아요. 저를 만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 만나길 원한다고요. 친해지고 싶다고요. 근데 존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뭐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존중해 줄 때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존중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림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잘 필요를 채워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공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선 이 추수를 할 때 자꾸 나라를 흘려줍니다. 왜? 그거 가지고선 부모를 이 시어머니를 공양하니까. 이 룻이요 그 나사를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잘 공양을 해요. 자, 17절 룻기서 2장 17절 18절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을 또 이해하게 됐어요. 그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큰 거 요구하지 않더라고. 뭔가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이렇게 같이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본인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이 심장이 조금 안 좋아서 가끔 청심환 좀 요구하든지 아니면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쯤 미장원 갈 때 뭐 라이드를 부탁한다든지 뭐 그 정도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효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부모가 진짜 뭘 요구하는 건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좋은 호텔로 가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뭔가 칼로 쓰는 걸 대접해드리면 좋아할지 또 좋아할 수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이 부모님은 그냥 함은 냉면 그 한 그릇이면 좋은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정말 이거 섬길 때 부모님을 섬길 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잘 대접하는 자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아주 잘 살고 부유한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큰 아들보다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는데 이 어머니가 자꾸 작은 아들 집에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의 집에 왜 가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은요 부모님이 주무시기 전에 이불 자리를 쫙 깔아놓고 그 부모님의 그 등을 이렇게 긁어준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머니는 그 작은 아들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뭔가 대단한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효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형제지간이 안 좋았잖아요. 그 22년 지나가지고선 이제 형제지간을 만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형제를 갖다가 용서를 해줘요. 그 모습 보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이 많을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부모는 그거가 기쁜 거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시고 그러면 담임 목사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버이날 생신 기억해주고 선물해주고 그래도 그냥 전화 한 통화 해주고, 그런 게 효도라는. 남편이 좀 승진했으면은 돈을 벌었으면 그 부모님에게 얘기해요. 어떤 사업이 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어머니. 제 남편 승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 안 뺏어간다니까. 안 뺏어간다고요. 어머니 뭐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잖아요. 더 주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이기 전에 부모인데 새 자녀가 있는데 많은 걸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라도, 정말 뭐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뭘 놓고 기뻐하신 줄 아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룻기 3장에 가보면 이 1등 신랑감 이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러 이제 룻이 가게 되어졌는데,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코치를 해줘요. 너 이 옷을 입어라. 향수는 이걸 뿌려라. 무슨 말을 할지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줘요. 룻기서 3장 5절부터 그 얘기를 듣을 때 룻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루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엄마가 뭘 알아요? 그냥 잔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이 룻이요, 그 시어머니가 그 남편 될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그 일일이 코치해 준 거를요,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요즘 트렌드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 너 이거 우리 때 입었던 옷을 입어라, 신발 신어라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싫어해요. 학교 안 갑니다. 근데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거기 족보가 나오는데, 살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룻의 남편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나중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그때는 힘들고 이게 안 맞고 답답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순종해 버리니까 후에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을 갖다가 공경하잖아요. 이 십자가 지는 거 이 고통받지만은 결국은 순종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함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순종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삭의 순종을 볼 수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지금 이삭은 번제물로 이게 드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순종한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벌들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선택의 결과가 누구죠? 이삭인데 후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롯이 선택한 선택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그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그 일을 또 감당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와의 관계, 이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지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부모님의 헌신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기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그리고 공양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그 말씀 한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그 가정에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반드시 이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